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할 기회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제 가운데 고민이 한 가지 생기게 됐는데 그 고민은 말씀을 듣기 원해서 스스로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분명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에스라 성경대학원이라고 하는 성경만 가르치는 대학원을 또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참 놀랍다 이러기보다는 이제는 신기하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아무리 전해 주어도 자기의 마음과 합하지 않으면 자기 귀를 즐겁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될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는데 어떻게 삶이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자신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다른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서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갖다가 붙여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면 아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아마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박해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똑같은 자리에 우리가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정말로 교회를 염려함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던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그 신문의 한 사설에 이 기자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교회는 복지단체처럼 사역을 하면 된다라고 교회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교회에 대해서 글을 쓰려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알고 써야 할 텐데 이 글을 쓴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대형 신문사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글을 쓴 사람은 자기가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정의를 내린 것으로 보여지지만 정말 몰상식한 생각을 하고 글을 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전혀 모르면서 자신이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면 교회가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도 않는 글을 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잘못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래서 글까지 쓰는 이 기자와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자신들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글을 썼겠죠.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겨야 한다는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복지센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순종하는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부실한데 열심히 지역사회를 섬기며 경로대학도 하고 방과 후 학습도 하고 열심히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과연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센터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이런 역할만 하면 된다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복지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면 교회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교회다움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정의하는 이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추락한 교회의 권위를 그러면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왜 추락했는지를 알면 우리가 다시 권위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추락을 했습니까?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선을 긋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타락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까? 홍수로 심판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쫓아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된 것이죠. 추락한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그 길은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이 추락한 권위를 교회의 다음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구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제로만 그치게 된다면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제도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복음을 입으로 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열매로 맺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입만 살았어 그렇게 말하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순종함으로 구제해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하며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예수님의 인육을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구원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나오며 그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된 걱정도 하지 않고 잘못된 걱정을 하면서 교회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을 교회가 듣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순종한다면 이 세상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참 소망이 무엇이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제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 22장 사건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22장 사건은 권리 포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을 때부터 권리 포기는 일상화되어 있는 생활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가든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양보했고 심지어는 금전적인 손해도 감수했고 피해를 받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서 아니야, 그래도 분명히 창세기 22장 사건은 권리 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야 주장을 하신다면 권리 포기
하시면 되죠. 그런데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이 이것을 권리 포기라고 주장을 하며 설교를 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사람들이 갈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네? 그럼 포기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갈등은 하지만 은근슬쩍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넘어가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2장 이 말씀이 권리 포기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100세에 얻지 않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가 아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의 자식을 번제로 바친다고 할 때에 저거 미친 거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로 자신의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23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의 대상자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화제로 바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태워서 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복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자식을 번제로 바쳤던 이 사람들, 화제로 바쳤던 이 사람들의 목적은 더 많은 풍요를 기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으니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께 좋은 것 아니야? 그래서 우상에게 내 자녀를 번제로 바쳤는데 그게 뭐 문제야?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더 큰 복을 줄 테니까 더 풍요를 줄 테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 포기를 잘못 적용하면 권리 포기라는 게 뭡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포기했으니 더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 우상 숭배와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리 포기를 정말로 요구하고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리 포기를 요구하실 때 내가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걸 줄 테니까 너 그거 포기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청전에 보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돈 주고 사지 않습니까? 심청이의 생명을 사기 위해서 쌀 300석을 대가집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무역을 통해서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도 돈 주고 사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기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리 포기를 잘못 적용하면 이런 우상 숭배에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사람의 생명도
값을 지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지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권리를 포기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 정도는 누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로 헌신하고 포기했으니 내가 이 정도는 더 받아도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를 정말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권리를 포기했다고 하는 그 권리, 우리 가운데 정말로 원래 먼저 있었던 것입니까? 그 권리 누가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할 때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 정말 이거 중요한 건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내 자존심을 세우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권리를 포기했으니까 하나님 그럼 더 좋은 것을 나한테 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해 주십니다. 원래 없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얻은 것이야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8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구원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는데 우리 가운데 도대체 무슨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인지 거창하게 권리 포기라는 말까지 사용하면서 굳이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때 생색을 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에게 없었던 겁니다.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청지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준 그것을 충성을 다하면서 잘 관리하고 주인이 그것을 내놓으라고 말할 때 권리 포기란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담당하고 있던 것을 주인이 달라고 할 때 그냥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 한편에 이것은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만들어낸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 것이 아니니까 대충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가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도 이거는 내가 머리를 잘 써서 얻은 거야. 내가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것을 얻은 것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름 받을 때부터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죠. 여기서 집을 떠났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결단이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이 물론 집을 떠난 것 잘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실수도 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하죠. 인간적인 결정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이 언약의 말씀을 꺼내 드시는데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꺼내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내 집에서 길리온 종이 있는데 이 종 쓸만합니다. 그러니 내 상속자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을 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라고 말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 이해한 것이죠. 자기의 씨를 통해서만 나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은 사라도 그 마음에 그 한 몸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때는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1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씀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17장에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13번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전체로 보자면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25번 쓰이는데 17장에서만 언약이 13번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을 보면 6절 이하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21절 말씀에도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또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언약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언약이라는 단어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언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언약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삶의 현장에서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이 실수하고 잘못한 그 길에서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되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며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후반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루 이틀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약 40년의 삶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나안 원주민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우리와 좀 다르다. 저 사람은 이방인인데 아니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형통하는 거야? 이들이 보고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은 그 열매를 이 사람들이 보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긴 했지만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이 없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분명히 입으로 고백하긴 했지만 아브라함도 엎어지고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한 말씀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수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경건의 삶을 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께 다시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시 묻지 않아도 될 만큼 아브라함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분명히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비를 챙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사건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22장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실수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100%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산에 뭐 하려고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번제는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아니 불태워서 이삭을 죽일 판인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지금 몇 명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2명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고 나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칠 건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로 바치기 전부터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지불하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기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22장 말씀만 보고 갈등하는데 여러분 갈등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시지 않으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자리까지 가는 데는 적어도 약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그러면 놀고 먹었느냐? 아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80년이 걸렸습니다. 야곱은요 9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대가지불하며 구원하셨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던 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테스트를 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불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에 기쁨으로 이 테스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험을 받을만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수능고사를 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우리가 수능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부담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이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도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 같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게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 이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이 자리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현장에서 살아내는 경건의 훈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맛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